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헉슬리 교수가 어느 학회에 가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에 일정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까 잘못하면 늦겠어요. 그래서 마차에 타가지고 빨리 좀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돼서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맨 처음 타가지고 이 사람이 역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빨리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요한 학회의 발표에 늦게 돼서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분이 무작정 빨리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정호승 시인이 집필한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내 인생에 있어서 용기를 준 한마디라는 그러한 책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달팽이가 마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994년도에 그 TV 안테나를 옮기려다가, 그 당시는 이제 안테나로 이렇게 했잖아요. 고압선에 접촉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됐는데 사지를 절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발 다 잘려 나갔어요. 달팽이가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있으면서 살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TV에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베링 헤업을 이제 수영으로 넘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영으로 뭔가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삶의 목적이 생겼는데 그 뭐냐면 성한 사람하고 불구가 된 사람,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구가 된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16년 되었을 때 도버 해협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으로 세계 5개 대륙 그 해협 횡단을 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참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철로 된 사지에 지느러미를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빨리 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추운 그 해협을 넘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한 사람이나 불구자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결국에는 그가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좀 목적지가 달랐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진 고민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고민을 해야 되죠. 크리스찬의 고민은 어떤 세상적인 거, 세상 정치 문화 이러한 측면을 넘어서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두 가지의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민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는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만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이 나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그때 내 생활에 활력이 생겨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그 기어가 어긋맞아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 이제 종려주일 그 아침에 맨 처음 그날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종교의 어떤 의무와 같은 것인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 6월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야말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는 그날 저녁이 첫 번째 6월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켰어요. 해방을 이룬 날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이룬 날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이니까 로마의 군대가 사실은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라에 더 많은 훨씬 많은 로마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6월절이 되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집결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이제 해방을 선포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나라가 굳건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삼엄한 그러한 공포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 치유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직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다 깔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병거 타고 이제 군마를 타고 오실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키가 높지 않아요. 나귀 새끼는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나귀 새끼에 탔으니까 이게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고 공중에 떴는지 땅에 닿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타고 띠띠빵빵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폭소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면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인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9절 말씀도 중요한데 저는 10절 말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이제 그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게 메시아의 입성인데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는 거예요.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군말을 의미하는 거야. 아주 튼튼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린다. 전쟁할 때 쓰는 활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바다 끝까지 이르게 된다. 화평을 전하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왕은 병거와 군마를 타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지구촌에 그런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 보면 참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또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이렇게 평가하면서 역사가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은 역시 나라가 평안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대통령이 참 훌륭하다, 훌륭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평강의 왕이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의 압제만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신앙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세상, 평화의 가정, 평화의 나라, 평화의 교회, 평화의 어떤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나귀는요, 어때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는요, 어린 아이들도 가까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구원의 주이시지만 그렇게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귀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심이 있어요. 한번 이제 주인이 타잖아요. 그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나귀 새끼도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와 또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도 다 물리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향해서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걷는 그러한 축복의 삶, 평화의 삶, 은혜의 삶, 권능의 삶,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평화의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호산나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언제나 인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 둘을 이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어느 지점에 가면은 나귀가 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왜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은요, 우리를 풀어서 끌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믿음과 사명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한 것처럼, 그리고 나귀의 모습처럼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의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니까 그렇게 따라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라고 해보세요. 따라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의 삶의, 인생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한번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나귀 새끼처럼 막 환호갈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 삶의 고삐를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이끄실 수 있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는 길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막 그렇게 외친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제목을 호산나로 바꿔야 돼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끝까지 외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안 다니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가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만약 회바에서 나왔으면 아마 신학교도 안 가고 그냥 막 복음 전하고 막 다녔을 거예요. 근데 회바에서 전방으로 가니까 제대로 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철제 근무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는 말씀 전하고요. 대장 앞에서 대장이 이제 교회 올 때는 막 120명, 130, 150명 군인들 오면 꽉 차요, 막 교회가. 그런데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나와서 제가 청년으로서 나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남성 중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창단이 때로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앞길이 캄캄하죠. 그때는 뭐 제가 신학교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제 1년 남겨놓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그걸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율동하고 막 할렐루야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율동이나 이런 거 하라면 못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난 그건 정말 못해.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지금 막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목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반주자가 우리 사모였거든요.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군대 3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하면서 그때 이제 발성 연습을 항상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찬양이 목이 트여가지고 찬양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잘은 못해도.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때 만약 못했으면 지금 뭐 음치됐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연약하지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믿음의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찬양해야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러한 호산나의 외침이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까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게 호세아인 거예요. 아쉐아라는 그런 말인데, 해방하다, 보존하다, 안전하게 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즉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해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6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을 빌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가득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행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행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호산나에 관한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서 19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신 그 일로 인하여 제자와 온 무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 우리가 누가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삭개오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무리가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39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것은 누가 기자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주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2부 예배 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오늘 종료주일 특별히 이제 감사마을 목양 축제를 하게 되는데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점심 때 뭐 다른 일을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녁에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새롭게 또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친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구원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답답하여도 이제 예수님께 짐을 맡기세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쳐야 돼.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호산나 만세를 외쳐야 돼. 우리 민족은 만세를 많이 외치잖아요. 응원할 때도 만세, 국회의원이 돼도 시의원이 돼도 만세, 만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호산나 외치면서 만세, 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류에서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꼭 해야 되는데 음부르아 부족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저녁에 몰래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음부르아 부족은 아주 호전적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힘을 얻게 됐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증식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아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가오는 불안한 이러한 생활 속에서 확실한 방법은,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의 능력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산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면서 힘찬 발걸음을 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역사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호산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송 부르며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언제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하며 주와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짐과 무거운 십자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걷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내 삶의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